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다시는 속는 자가 되시나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 일을 곧 잊어버리거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애를 제발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바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의 시대예요.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대예요.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는 여러분, 화를 내는 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돼요.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건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화를 낼 일이 있죠. 정말 화를 낼 만한 힘도 있어요. 그러나 다 화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일인데도 화를 안 내고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날 일인데도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 못 배웠으니까. 훈련 안 했으니까.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건 이건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역지사지하라고 그래요.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되면 10번, 100번 생각하면 그 사람 이해가 되고 분노가 사그러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비춰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열받았어요. 주님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래요? 끊임없이 혼자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한때 있었던 운동, 위에서는 우리나라 옛날 네타시 운동을 한번 캐톨릭에서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한때 그 WWJD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크리스천들이 한번 그걸 해보자, 실천해보자. WWJD란 What would Jesus do의 이니셜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이 상황,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대응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우리도 동일한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 같으면 여기에 반응하실까? 그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당했던 억울함,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사보다도 나은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분노가 다스려지는 것이죠. 화낼 수 있고 화낼 힘도 있고 화낼 여건도 되고 화내는 명분도 있지만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것, 그게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예, 인내할 줄 아는 사람, 화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열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제고 절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일상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스리십시다. 그리고 이 분노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 때문에, 우리 입술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때문에 어디를 가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말쟁이가 되지 않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쟁반, 은쟁반에 달린 말 한마디 정도로 그 분위기를 바꿀 줄 알고 그런 지혜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분노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스탈린 하나가 전도가 되었다면, 히틀러 한 사람이 전도가 되었다면 이 시대에 그런 큰 비극이 있었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 가고 싶지 않지만 만나라고 할 때 만나야 할 것이고 그 사람 하나 전도되면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가 인상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아멘. 어떤 분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건져 올려보라. 손으로 물을 올려보라는 거예요. 이내 새어 나가버리고 말 것이다. 물로 물을 올리면 사이로 다 나가버리겠죠. 그러나 그릇으로는 얼마든지 퍼올릴 수 있다.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지 않으면 보배가 아니다. 구슬이 많지만 그걸 깨지 않으면 보배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의미 없이 새어 나가버린 일초를 영원으로 건져 올려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1분 1초를 영원이란 보배로 끼워주는 사슬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흘러가는 수많은 시간들을 영원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맨 처음에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건 테스트였고,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템프테이션,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여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냐면 시험과 유혹의 과정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인생의 여정은 끊임없는 시험이고 끊임없는 유혹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그것은 혹독한 시험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그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그 경호실장으로 들어갔는데, 노예로 끌려갔는데 결국 그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교차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떡을 따라 사는 인생, 떡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떡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네. 여기서 예수님이, 사단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떡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지하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은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 예,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식욕에 대한 유혹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네 지금 40일 굶었으니까 지금 먹을 거 만들어 먹어라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세상이 열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뭘 따라 살고 있죠? 그것은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응?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는가, 거듭나게 했느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온 우주의 유일무이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예, 이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9,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서는 19, 20절에서 언어 생활과 그 다음에 분노의 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은 떡으로 사는 인생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떡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진짜 떡으로 사는 사람의 극명한 배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어느새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떡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이 말에서 나온다는 거죠. 말에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언어란 무엇입니까? 말이 무엇이죠?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그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예.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관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사실 몇 마디 말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예.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마음속에 없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없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야고보서는 언어의 문제를 아주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 생활에서 꽝이라는 얘기예요.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서신이 야고보서인데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경건의 증표는 말에 대한 절제고 영적 성숙의 증거는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조정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경건한 사람은 역지사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뭐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떡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겉으로는 아무리 고상한 척 말하는 말에도 그 사람의 수준은 그냥 그 말을 해보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언어 생활의 변화라는 거죠.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 생활. 언어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거하는데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분노가 무엇입니까? 분노, 화를 내는 것. 분노, 화를 내는 것은 충만한 자기 자아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나의 의, 나의 생각,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은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야고보는 인간이 사람이 말씀이 아니라 떡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현상 중에 하나는 쉽게 말하고 쉽게 분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떡을 따라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쉽게 말하고 쉽게 분노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처 주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줍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다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요?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인데.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생활을 신중하게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고보는 언어 생활의 이슈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이면에 있는 치명적인 문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공백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그 내면의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그래놓고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언어라는 말을, 지금 말이라는 걸 단순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결론적으로. 오늘 그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할 때 무엇을 속히 들으라는 걸까? 여기서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속히 들으라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은 1차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 너의 내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너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끌고 가야 된다. 말씀이 끌고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쫓아 사는 것이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세 가지 동사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 먼저 뭘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씨앗이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 뭡니까? 버려지게 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냐면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씨앗을 받아내는 밭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저희가 오늘 듣는 말씀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했던 말씀이나 오늘 저희가 듣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두 번째 스텝은 뭡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예.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말씀을 단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듣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하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성내는 거죠. 온유함의 반대는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라는 것은 내 혈기, 내 생각, 내 뜻, 내 욕구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전부 뭐였습니까? 모두 내 혈기대로 살았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내 혈기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통제되지 않는 내 욕구와 내 생각의 지배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혈기와 내 생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죠. 내 자아가. 그래서 온유함이란 원래 어떤 때 쓰여지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를 비유할 때 온유함을 썼거든요. 야생마가 뭡니까? 온유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날뛰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단지 부드럽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길들여졌다는 거죠. 길들여져. 원래는 저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예요. 예.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면은 우리의 기질이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암소가 생각이 납니다. 암소. 예.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대패를 해서 언약궤가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블레셋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 언약궤 때문에 뭐 질병이 찾아오고 막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암소 2마리를 잡은 거예요. 암소 2마리를. 자, 우리 사무엘상 6장 10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김치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는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가운데 그런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금 새끼가 태어났어요.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암소 2마리,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그 새끼는 뒤에 가두고 새끼를 뒤에 가두고 암소 2마리를 그 새끼는 암소 2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지금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게 만약에 저 암소가 본능은 뭡니까? 본능은 그냥 뒤돌아서 자기 암소에게 가죠. 짐승도 본능이 있는데 모성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소를 키우다가 이제 소가 젖을 뺀 다음에 뭡니까? 팔잖아요. 소장스가 팔러 오면은 이제 그 새끼 소를 파는 거예요. 암소는 집에 놔두고. 그러면 그 암소가 뭡니까? 엉엉 울어요. 며칠 동안. 젖을 뗀 지가 좀 됐어요. 그래도 젖뗀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이게 젖을 엄마 소가 젖을 통해서 이 아기 소를 키웠잖아요. 근데 젖을 뗀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새끼가 팔려나갈 때 우는 거예요. 없을 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지금 막 새끼를 낳은 엄마 젖소를 2마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제대로 쭉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만약에 이 암소가
뒤돌아서 이렇게 자기 새끼 소 있는 쪽으로 달려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준 재앙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블레셋의 재앙이다. 이렇게 판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 두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울면서, 히브리서 보면은 까깍이란 말로 나와 있어요. 소들이 그러니까 까깍 하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이 쭉쭉. 왜? 자기 뒤에 있는 새끼 소를 뒤에 두고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정말 이건 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거 눈물 나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소들이 뭡니까? 자기 본능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하면서 간 거예요. 울면서. 이게 자기 본능은 그냥 뒤에 있는 암소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온유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버리고 온유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행하라는 얘기예요. 행하라.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입니까? 말씀은 수없이 듣지만, 말씀은 수없이 보지만 한 발자국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고 뭡니까? 거울을 자기 얼굴 거울만 보고 끝나는 사람으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거울을 봤으면 이게 뭐가,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거울만 보고 끝난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특히 언어 생활에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그냥 세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26, 27절에서 말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짜 사는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가. 진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입밖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입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하는데 진짜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세상 쫓는 건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26, 27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떡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맺는 인생의 열매가 뭐냐? 말씀으로 진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말의 잔치가 아니라 섬김의 잔치라는 거죠. 자, 26, 2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정말 믿음 좋다. 나는 기도 잘해. 나는 뭐 기도 몇 시간 해. 나는 정말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없어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저 그냥 나 한 사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를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여러분, 절대로 진짜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한 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인생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을까?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진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그 언어가 변한다는 거죠. 그 말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들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 입술이 통제되지 않고 그냥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정말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고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심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행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는 주님 이 언어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속에 말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나와서 정말 행하는 삶을 보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떡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충만하게 없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부와 고아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 참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성질, 내 기쁨, 주님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가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수가 많고 또 험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